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노아까지의 상황을 보면 950세 근처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들어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한 2시쯤에 이렇게 카텐을 내리고 불을 끄면 우리 본당이 좀 어둑해져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청소기를 켜면, 그날 이제 어제 청소 당번이 어떻게 오시나 제가 몰라서 본당만 해보자 하고 시작해서 이렇게 청소기를 밀어봤습니다. 저걸 끄면 저 청소기 앞에 있는 등이, 조명등이 여러분 자리 밑에 있는, 여러분 앉으신 자리 밑에 있는 먼지를 비춰요.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조용히 청소하다가 잠깐씩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분이 지금 앉으시는 자리인데, 여기는 이분이 앉으시던 자리인데 하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중요한데, 기업에 가서 회사에서 보통 우리 회사에 오시게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 회사에서는 요즘 보통 두 가지를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죠. 제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아 실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월급만 준다고 됩니까? 월급만 많이 받으면, 물론 우리는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죠. 저도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제 자아 실현이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산다. 자아 실현이 맞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혹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잘 아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돈만 많이 줘봐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정말 그럴까? 물론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걸 잘 모릅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 필요한 게 보이죠. 먹고 싶은 것도 보이고 하고 싶은 일도 보이고, 요즘 사람들은 취미에 많은 관심을 쏟는데,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보면 그 다음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아 실현. 사람들은 무언가로 자아 실현하죠. 오늘도 아마 우리 교회 주변에 조금만 올라가면 포천에 엄청난 좋은 캠핑장들이 많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곳에서 아마 어젯밤에 자연을 만끽하고 오늘도 아침에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아 실현이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이라는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직장 생활해서 직업을 가져서 생존이라는 걸 해야 되죠.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생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생이 생존이라는 데 머물러 있다면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이라는 데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생존하고 우리의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나가 사는 문제 말고 내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육과 번성은 보통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생육은 살아는 있는데 번성하고 있을까? 생육이란 말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몇 명 태어나는가 그런 문제도 포함되지만,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걸 조금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지구라는 큰 틀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아이가 저렇게 굶고 있으면 우리도 좀 도와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나서 제대로 된 약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도 이 자비한 마음으로 전화를 눌러서 뭘 보내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양이 어땠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 빼고 지금의 현실을 한번 둘러보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사람, 이 책을 쓴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 사람인데 이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 저 사람이 1934년생인데요. 이분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은퇴할 때까지 세계 식량 농업 기구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이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는데,
스위스 정치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책 제목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이분은 주로 밀에 대한 통계를 많이 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밀이 많은 나라들이 있죠. 저 미국의 북쪽의 위스콘신, 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엄청난 밀이 난답니다. 한번 수확하면은 그 밀을 실어내기 위해서 기차가, 미국의 그 북동부 지역에는 기차, 이 싣고 가는, 밀을 싣고 가는 기차 개수들이 70개, 80개가 달린답니다. 그냥 우리나라 지나가는 기차는 한 20개인데 그만큼 많은 밀이 나지만, 그리고 통계를 해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하지만, 그래서 세계 식량농업기구에서 요청한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아시아 어느 나라에 식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당신네 나라 밀을 올해 그 나라에 수출해주면 이 가격에 내년에 세계 식량기구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 돈 내지 않습니까? 유엔에. 그 돈으로 분명히 보내주겠습니다. 약속해도 잘 안 보낸대요. 왜 그럴까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넓은 농장에 있는 밀이 아프리카로 가지 않는데요. 때때로 그런 보고가 들어온대요. 분명히 항구에서 밀을 실었는데, 뉴욕 항구에서 밀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다가 가운데 배가 이렇게 사고를 일으켜서 너무 무거우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종종 들어온대요. 처음에는 이분이 젊었을 때는 그걸 사고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계적인 식품 회사들이 일부러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프리카에 갖다 주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아프리카에 그걸 수출해야 됩니까? 라는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자기가 저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를 은퇴할 쯤에, 그래서 아마 이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그 식량 회사가 무슨 벌을 받냐? 벌 받지 않습니다. 법은 복잡하고 실행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저 사람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분이 그런 문제를 하나 더 밝힌 것이 우유인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른들도 굶지만 아이들한테라도 분유를 줍시다라고 기근이 많이 발생했던 해에 아프리카의 젊은 대통령들, 이 사람들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데서 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동문들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 가서 똑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30대, 40대의 젊은 대통령들이 자기들끼리 모였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친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스위스 네슬레라는 회사, 네슬레라고 왜 초코 우유도 만들고 하는 이런 회사인데, 초콜릿도 만들고, 그 회사 회장에게 아프리카 대통령들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대요. 이래 상황이 이러하다. 아프리카 분유가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간다. 우리 식량도 없고 엄마들은 젖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만큼의 분유를 3년 동안 이 가격에 공급해주면 그 나라들은 다 광물 자원이 있잖아. 이거 팔아서 분명히 갚는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서명해서 보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가격이란 건요, 한번 떨어지면, 자, 제가 이 휴대폰을 50만 원에 사다가 언제부턴가 25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가격 올립니다 하고 50만 원 주세요 하면 50만 원 내고 싶습니까? 싫지요. 한번 가격이 낮아진 것. 물건은 한번 가격이 낮아지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아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간 기업이지만 우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대통령들이 혈기가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갔어요. 당신들 아프리카에 그렇게 우유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5년 동안 네슬레 제품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대통령이 잠비아의 대통령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암살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세계 수사기관들이 조사해서 이 암살의 배후에 스위스의 기업이 있다는 정보를 이 사람이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책을 쓴 겁니다. 내가 아니면 이걸 밝힐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저분이 책을 쓰면서 나도 암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런데 저 한 사람의 용기가 이런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큰 얘기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풍부하게 주십니다. 우리로 돌리면 우리의 판단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오늘도 부족했고 지난달에도 부족했고 이번 달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정돈해야 됩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높은 탑이 아니라 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혼란해서 무너졌다. 이 혼란이 뭘까? 혼란, 다른 말로 혼합인데요, 섞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욕심하고 섞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좀 섞죠.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 요걸 좀 같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기도가 이 수준을 넘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제 기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너 이만큼 주지 않았냐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이것도 좀 더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자꾸 제 계획을 섞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혹은 사도신경 하면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는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채우지 않을까? 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요, 이 바랄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섞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짓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풍족하게 살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자아실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실현을 잘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혼란한 인생에 예수님이, 혼란한 인생, 바벨과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구원을 가르치기를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분명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 부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양심대로 살지도 않고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며 살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천국에 가는 마지막 열차를 탈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수준이 있죠. 여러분, 우리 다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수준이 있는데 내가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나? 내가 수준이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우리 나름대로 다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욕심 다 부리고 살다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 천국 갑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곤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민망하지 않을까요? 평소 때 한 번도 전화 안 하다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화기에 뜨면 받기 싫죠. 왜 전화했을까? 아쉬운 게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수준보다 그분이 월등히 높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면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 또 전화했구나, 이 사람 아쉬울 때만 있으면 전화하더라, 아쉬운 일만 있으면 오늘은 전화 받기 싫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수준이 좀 낮아도, 아브라함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좀 낮아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중요할까? 셈의 후손 가운데 왜 셈이 중요하냐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나눌 때요, 보통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런데 성경은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11장 끝나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성경 전부를 나누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로 구약학 교수님들이 그러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이 중요할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지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죽었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온 이후에 노아가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좀 짧게 정리하면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950세쯤 살던 사람들이 이제 120세로 하나님이 제한했죠. 하지만 팍팍팍 갑자기 줄이지 않습니다. 이건 좀 갑자기인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950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들이 120세에 다 죽어요. 그럼 세상에 어떤 혼란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고아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여갑니다. 900세쯤 살다가 400세쯤 살게 하시다가 200세쯤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120세라는 수명으로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과학이 이런 걸 증명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지구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궁창이라는 곳이 두꺼운 물의 층이었는데 나쁜 광성들, 저도 막 손에 이런 버짐 같은 게 좀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피부에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의 몸 전체,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 우리 갑자기 날씨 변하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산소, 농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하다가 줄이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뉘었다. 지진이 나서 땅이 나누어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요, 먼저 세상이 말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벨탑의 결과가 그것 아닙니까? 말을 나눠버렸습니다. 말이 나누어지면 세상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힘들죠. 언어가 통해도, 한국말이 통해도 서로 말이 안 통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땅을 나누고 국가를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수명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님입니다. 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저는 김나님, 여러분은 박나님, 이나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인데, 온 세상이 나누어지지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명이 짧아지고 말이 나뉘어지고, 또 하나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는데, 바벨탑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항할수록 인간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죠. 저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격이 얼마나 순한데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혹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나름 열심히 일하고 내가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창세기에서 바뀌는 게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세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11장이 끝나면서 아브라함, 이거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거든요. 가정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분위기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다르게 말하면 11장까지는 창세기,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 12장부터는 혹은 11장 후반부부터는 가정기입니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중요할까?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중요하죠. 예수님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죠. 그 사실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혹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원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요.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과목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공부할 때는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공부할 때는 빠지십시오. 예, 그래도 됩니다. 그때는 또 제가 이삭, 야곱, 요셉도 막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지만,
아브라함을 정말 내가 성경의 이 많은 인물 중에 내가 아브라함 하나는 제대로 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뭔지는 내가 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 주간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 아브라함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목사님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목사님, 저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꺼내기 싫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꺼내기 싫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이 굳이 꺼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상황을 갖고 믿음을 삼아요. 내가 이게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지요. 내가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믿지요. 하나님 잘 믿지요. 우리 믿음 단순하게 요약하면 결국 그 문제 아닙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목회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제가 이거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안 좋습니다. 상황은 꺼내기 싫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황은 남들이 이거 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길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창세기는 창가정기,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특히 우리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그 간증들이 자꾸 성공한 이야기만 교회의 중심에 두려고 그래요. 저 목사님 저렇게 해서 목회 성공했다더라, 이 목사님 이렇게 해서 목회 성공했다더라. 목사님들의 경우에, 성도들의 경우에는 저분은 저렇게 해서 뭐 사업을 성공했다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자그마한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뭐 사료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이게 불면 다 날아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주장하는 그 성공이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아브라함도 성공했거든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종도 많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성공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뭐 네가 양이 100마리든지 10,000마리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특히 직장 생활에서 생존과 자아 실현이라는 거에서 생존이 너무 절박하니까, 살아남는 게 너무 힘드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호주에서 소를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호주에서 이 소 키우는 농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호주는 소가 태어나기만 하면 된대요. 태어나기만 하면 밭에 풀어놓으면 잘 먹고 와서, 대신에 소를 출하하기 직전에 한 2달 동안은요 사료를 좀 먹인대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호주 소고기가 꽤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호주 소들은 그렇게 자라는데 한국 소들은 태어나는 것도 어렵고 춥기도 하고, 그리고 사료 결국 다 수입해 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옥수수가 아니잖아요. 옥수수를 주로 한 사료들, 그 아프리카에 가야 될 사료들을 우리나라 사료회사도 많이 사겠죠. 갈아서 어린 소 영양분 넣어서 주고, 이렇게 몇 년을 키워서 소를 출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가서, 이분이 축산업연구소에서 일하는 분인데, 그 소들을 보면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너무 힘들게 소를 키워서, 당연히 그러니까 소가 비싸죠. 호주 사람들은 태어나면 된대요. 태어나면 특별한 병이 없으면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이제 팔기 2달 전에만 사료를 좀 먹이면, 그리고 원하는 몸무게가 되면 이제 팔면 된대요. 호주 사람들 먹고 전 세계에 수출하죠. 호주 소고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아버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데라부터. 도대체 여러분도 아버지가 있으시죠?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난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십시다. 10장 26절에 보시면요, 데라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그런데 꽤 늦게 나왔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제가 일부 때는 언급했지만요, 30대 중반
자기 할아버지들은 20대 후반에 자식들을 낳았는데 7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20대, 30대 초반에 자식을 낳으면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친구들은 손주 볼 나이 아닙니까? 손주 볼 나이에 자식이 태어났어요. 뭔가 좀 상황이 다르죠. 그 아들이 셋이 태어났는데 당시 사회,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부분 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죠.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이런 인생이 펼쳐졌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집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첫째인 것 같지만요, 하란이 첫째입니다. 왜 하란을 맨 뒤에 뒀을까? 첫째인데 하란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순서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데라가 꽤 늦게 결혼했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기도 어려웠겠죠. 그런데 3명의 아들을 주었다. 잘된 일이죠. 그런데 그 큰 아들 하란을 먼저 잃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58세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일찍, 저희 아버지 동생 한 분도 할아버지보다 일찍, 저희 할아버지의 사위 한 분도 할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나 저희 삼촌도 사랑하셨지만요, 이 사위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셨어요. 이 사위가 일찍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제주도에서 4.3 사태 때. 그래서 고생하고 공부해서 이 사위, 저한테는 이제 고모부였는데 고생해서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제주도에서 공부를 꽤 잘해서 이제 자기는 의사 돼서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요, 황달이 왔어요. 황달이. 당시에 황달로 죽는 사람 많았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하고 이분 형님하고 저희 고모부 얘기입니다. 의사는 병원에 가보니까 좋은 영양을 섭취해라. 소고기를 좀 많이 먹어라. 소고기를 어떻게 삽니까? 쌀도 없는데. 그래서 그 형제가 또 그 형님의 친구들이요, 제주도 벌판에 나가서 마침 그때가 봄이었나 봐요. 모내기 하고 개구리들을 수십 마리 잡아와서 개구리만 3달 동안 먹였대요. 그래서 황달을 낫게 했습니다. 개구리가 잘 살아있으면 되는데 개구리가 잘못하면 냄비에 덮어두면요 썩거든요. 그 개구리 썩은 냄새를 이분이 잘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역겨운 냄새는, 제가 저희 고모부 살아계실 때 세상에 제일 역겨운 냄새가 그 개구리 냄새인데 내가 그 개구리 때문에 산 사람이다. 그 어렵게 자란 분이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저희 할아버지 사위가 됐는데 그 사위를 향한 마음이 참 극진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가끔 내가 아들을 3이나 잃었다. 내 사위는 나한테 아들과 같은 자식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부모가 자식을 먼저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제일 큰 충격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충격의 수치가 제일 크대요. 아픔이 많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황이 있죠. 우리 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데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편,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그 동네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강 저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보통 이것을 초생딸 신이라고 말하는데 지도를 보시면요, 이 모양이요, 초생딸입니다. 요렇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요렇게 이 초생딸 모양이 나오죠. 이 초생딸 모양의 땅에 특히 이 두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처음 모한 여기인데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서가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 모르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아브라함의 아픔이 내 아픔이구나. 아브라함의 고민이 내 고민이구나. 우리 가정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까? 저게 아까 달 모양이기 때문에요,
달 모양의 초승달 모양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슬람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많은 이슬람 나라들이 그래서 초승달을 그려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조상의 원조를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믿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상황, 우리의 상황 정리해 봅니다. 나이가 꽤 많아서 결혼했다. 큰아들이 죽게 되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내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데리고 삽니다. 롯이라는 조카를.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요, 자기 이복 동생이랑, 여기는 아들만 기록해놨지만 데라의 또 다른 아내에게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과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요, 불신앙이었고 우울함, 울적하잖아요. 내가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상황은 안 좋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상황이 어떠셨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상황이라는 건 대체로 안 좋은 날들이 많습니다. 안 좋은 날들이 있다가 언젠가 한번 좋은 날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누리는 기쁨이라는 의미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늘 좋다? 난 금수저니까. 그럼 금수저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이분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교통공사라는 데, 아니 도로교통공단이라는 데서 일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좀 많이 태어났어요. 넷이 태어났거든요. 4명이. 첫째는 딸, 둘째, 셋째, 넷째는 아들. 4명이 먹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무섭게 먹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월급으로는 이 아이들 키울 수가 없겠다. 뭐 교육을 떠나서 먹는 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삼성전자의 물류 분야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갔으니까 이제 연봉이 좀 많아졌겠죠.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 직장 연봉보다는 분명히 많아졌는데 삼성전자에 오니까 삼성전자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거 아닙니까?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제가 다 모르겠지만은 사업군별로 이렇게 연봉이 정해진대요. 이분은 담당이 물류예요. 물류. 교통공학을 공부했고 물류대학원을 나와서, 물류라는 게 뭐냐면요, 삼성이 만드는 거, 자 휴대폰 이런 거는 비행기로 싣고 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대한항공에 비행기를 이거 포장을 하겠죠. 포장을 어떻게 해서 휴대폰을 100만 배 수출하는데 얼마 계약을 맺겠죠.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뭘로 싣고 가야 됩니까? 배로 싣고 가야 되죠. 이분이 표현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배에 물건을 실을 때 얼마만큼 고민하냐면요, 깻잎 한 장 들어갈 틈도 두지 않는데요. 컨테이너 하나를 실으면.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를 연구해서 컨테이너에 이런 홈이 있죠. 이런 홈까지 다 연구해서 박스를 만든대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에 세탁기를 몇 대 싣고 냉장고를 몇 대 싣고, 그걸 미국에 가서 어떤 거는 서부에, 어떤 거는 동부에, 남쪽에 플로리다에, 어떤 거는 동부에, 북쪽에 뉴욕 항구에 내려서 그게 원하는 지점, 뭐 미국의 그 넓은 나라에 어디론가 갈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하나 계산이 다 나온대요. 얘는 뭐 예를 들면 이 한 대가 미국의 텍사스까지 가는데 뭐 물류비가 뭐 500원, 1000원, 뭐 큰 것들은 만원, 10만원,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아껴서 자기들이 연봉을 받는데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물건 실른다는 게. 그래서 미국 가서도 선적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내릴 것인가, 그래서 미국 출장도 많이 가시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연말에 보너스를 받는데 반도체는 보너스가 때로는 자기의 10배가 될 때도 있대요. 충격이겠죠. 내가 좋은 회사 들어온 건 맞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 내 친구 반도체 분야에 일하는 친구들은 뭐 그 회사 연봉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보너스가 10배니까 꽤 많은 차이가 나겠죠. 아마 수천만 원, 뭐 수억 원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실감이 들더래요. 내가 먹고 살게는 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런데 그분이 자아실현을 할 계기가 하나 생겼어요. 회사에 가면 엄청나게 좋은 간식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새끼 간식을 다 챙긴대요. 아이들 먹이면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아실현은 뜻밖의 것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휴대폰에 적어놓은, 카카오톡에 적어놓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이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삼성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연봉 차이가 많지만 성실하게 일하세요. 뭐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지 아이들이 많이 자라서 고등학생, 대학생쯤 됐을 텐데, 그럼 그분이 그 자아 실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 지금 부모님 백령도에 계시거든요.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혹시 상황이 힘들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 자기가 장학금을 조금씩 모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보내요. 외국에 보낼 때도 있고 우리나라에 섬에 보낼 때도 있고, 자기가 백령도에 살아봤기 때문에 섬에서 공부한다는 게 힘든 걸 아는 거죠. 나오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여러분, 자식 넷을 키우면서 이런 마음 갖기가 쉽겠습니까? 이분이 회사 면접 볼 때 당신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아, 내가 자녀가 많고 연봉이 많아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의 자아 실현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자식들 기르느라고 빠듯하지만, 그런데 배워서 남주자는 내 인생의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그거 우리 교인들한테 적용시키면 저는 우리 한 몸 돌보기가 힘들 때가 있죠. 저도 피곤하고 힘들면, 야, 옆에 교회까지 내가 뭐 신경 쓰냐, 나 한 몸이라도 돌봐야지, 내가 뭐 시차례 일에 뭐 그리 신경을 쓰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 믿음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면, 하나님 저는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교회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힘든 목사님 살펴볼 기회가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를 잘 돌봐야죠.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쯤 더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분이 저런 상황이 있겠구나, 저 가정이 저런 힘든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티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면 전화 한번 하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상황을 문제 삼으면 내 믿음도 지키기 힘듭니다. 내 상황이 힘든데 내가 뭘 돌아봅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자,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했지만요, 아브라함이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자, 여기부터 믿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이고 그는 하나님이 말하면 100% 다 잘 듣고 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간사님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31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는 두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31절 눈으로 보십시오. 데라, 아버지 때문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31절하고요 여러분 12장 1절하고 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얘기한 겁니다. 데라에게, 아버지,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십시다. 가기는 갔습니다. 어디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지도 보시면요, 여기에서 우르에서 여기까지만 갔습니다. 여기가 하란이거든요. 오늘날 이라크의 북부 땅, 터키하고 경계가 되는 땅입니다.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왜?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일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의 영향 아래 있냐면요, 데라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중요한 일은 제 일이지만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라는 게 길이 힘든데 잘 생각해봐라, 네가 공부한 것하고 다르고 신학은 네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제 마음속에는 반발도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결국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걸 좋아하셨는데, 믿음은요,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그 영향력과 내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반대하는데, 그럼 요즘은 점잖게 반대합니다. 강화도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동에 있는 교동이라는 섬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1만 평 부자였습니다. 시골에 1만 평 있으면 큰 부자거든요. 친척들이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핍박하느냐면, 네가 조상이 물려준 그 큰 재산을 받고도 조상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너를 죽이겠다고요. 친척들 수십 명이 7일 밤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깔고 앉아서 때렸습니다.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사람들이 다 저렇게 맞으면 저 사람 죽겠구나, 7일을 그렇게 맞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화도라는 섬이 그렇게 해서 예수가 전해진 섬입니다. 만평의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그 집에 가서 일하지 않는데, 만평의 땅이 있지만 가난해졌습니다. 그럼 만평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요.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게 2개나 3개 있는 거 아닙니까? 운동장들이 보통 한 3,000평 하면 운동장 하나 만드는데, 그 넓은 땅을 가지고도요 굶었습니다. 아무도 와서 일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만평 땅을 어떻게 혼자 농사 짓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다가 결정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언제일까? 바로 하란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란은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자, 11장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얼마 동안?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엄청 늦은 겁니다. 결정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데라가 70세에 첫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라가 70세에 첫 아들을 낳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70세, 205세 떼게 해보면 13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보다는 좀 짧겠지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믿음은 하란, 이 하란의 뜻이 갈림길,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차로에서 우리를 막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어놓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럼 세상의 모든 거래가 왜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만큼 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요것밖에 주지 않는구나 라는 게 인간들의 전제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도 나죠. 나라끼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들을 내놓을게.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 먼저 선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니다. 자, 오늘 설교가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4살짜리 제 딸이 처음 우리 동네 진접에 이사 왔을 때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항상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가자고 합니다. 끌고 가요. 저를 끌고 가고 엄마를 끌고 가고 가서 이제 언니들, 동생들, 친구들 있으면 누구나랑 놀아요. 뭘 하고 놀든지 노는데 조금 있다 보면 제가 깨달아요. 아, 얘가 아빠가 옆에 있는 걸 잊어버렸구나. 왜냐하면 놀이에 빠져 있으니까. 해가 져 가는데도 모르고 놀아요. 추운 날도 더운 날도 그렇게 놉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4살짜리 아이한테 네가 옆에 아빠가 있다고 것도 모르고 그렇게 노는구나. 나는 이제 너와의 연을 끊겠다.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좀 잘해주면, 아 하나님 저 이제 됐어요. 저 이제 요거 있으니까 하나님 저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컷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복됩니다. 잊어버렸다가 찾고 잊어버렸다가 찾아오고.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나 잊어버린 줄 아는데 또 왔냐?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잊어버렸다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제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 실수가 많았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보자 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많은 인생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믿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믿고 우리가 또 실수하고 찾아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한번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넘어서는, 감히 아브라함을요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수가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상황 따라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상황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핑계대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